할렐루야. 오늘 또 2025년도 맞는 첫 번째 토요일, 또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날인데요. 오늘 이 하루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이제 마치고 이어서 역시 예레미야가 기록한 예레미야 애가를 이제 5장을 보게 되는데요. 애가 뭐 딱 보면 타이틀에서 그 슬픔이 애가라고 하는 건 이제 비탄 또 슬픔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특별히 오늘 이 애가 예레미야서 애가가 이제 어떤 배경에 쓰여졌느냐? 역시 예레미야 시대는 이제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 말미에 쓰여진 책인데 특별히 이 애가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을 때 그 딱 직후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한. 그러니까 앞에서 2번씩이나 1차, 2차로 침공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지만 이제는 바벨론이 작정을 한 거예요. 이제 완전히 다 쓸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이 망할까지 얼마를 전쟁을 하냐면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가지고 1년 6개월을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바로 한 게 아니라 1년 6개월 동안 서로 대치하면서 전쟁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왕궁과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완전히 막 폐허가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그 바로 그 직후에 펼쳐져 있는 1년 6개월 뒤에 읽으면 알겠지만 1년 6개월이에요.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1년 6개월 동안 공격을 받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먹을 게 없어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서로 잡아먹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비참한. 그러니까 앞에서는 사실 뭐 예레미야서에서는 그냥 역사적인 관점에서 좀 큰 관점에서 이걸 계속 반복을 했다면 이 예레미야 애가는 깊이 들어간 거예요. 바벨론의 공격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초토화되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바벨론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성을 가면 그게 해발 700m거든요. 그 다윗성, 예루살렘에 있던 자리가 해발 700m고 높은 바위 위에 있고, 그리고 사실 요새화되어 있는, 그리고 특별히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요 굉장히 중요한 뭐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모든 것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그런 타이틀처럼 비탄, 너무나도 슬프고 고통스럽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피를 토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니까 예레미야서하고 조금 달라요. 이건 더. 그러니까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전쟁으로 쑥대밭이 되었고 성전도 파괴되었고 왕궁도 파괴되었고 1년 6개월 동안 대치해서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쑥대밭이 되고 또 사람들 포로 잡혀가는데 여전히 밖에서는 이 예루살렘 그 안에서는 시체가 막 널브러져 있고 그것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완전히 뭐랄까요, 그냥 처참하고 비참하고 참담한 그런 현상을 눈앞에 탁 목도하고 난 다음에 앞에 있었던 1차, 2차 공격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냥 잡아가지고 포로로 잡아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어 있는 그러한 이 현장을 보고 거기서 느끼는 비참함, 참담함, 피를 토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레미야가 이 애가를 썼는데요. 어제 이제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바로 내려갔잖아요. 청년들 몇 명하고 무안에 다녀왔어요. 무안 그 국제공항에 이제 지난번에 제가 송구영 씨 예배 때 말씀드렸나요? 해가지고 청년들이 가고 싶다는 친구들이 있어서 같이 다녀왔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늘 뭐 1장을 이렇게 내려가는 데 큰 관점에서 보면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어떤 영적인 감수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펼쳐지는 이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도 그렇잖아요. 특히 뭐 이렇게 보면 드라마 보면서 우리 감정이입이 돼. 그러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캐릭터가 있잖아.
악한 역할을 맡는, 뭐 예를 들어서 악한 역할을 맡은 누구? 뭐 시어머니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그 사람은 전혀 인격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바깥에서 그 사람 만나면 막 욕하고 그런 데잖아요. 이게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도 그게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영적인 그 감수성 그리고 공감 능력이 그 어떤 것보다 필요한 게 바로 이 애가예요. 이게 바로 현장성이죠. 도대체 이 느끼고 있는 예레미야가 느끼고 있는 그 슬픔과 비탄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공감해야 돼. 어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TV상으로 보잖아요. 아우, 저 얼마나 끔찍해. 아우, 저거 너무나 안타까워. 근데 거기에서 가서 딱 봤을 때하고 느낌이 전혀 틀린 거예요. 갔다 와서 다시 이 TV를 혹은 인터넷을 보면 그게 다시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갔을 때, 청년을 갔을 때 가서 딱 보니까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이럴 수가 있나. 거기서 자세히 나오지 않는데 비행기가 이렇게 딱 충돌했잖아요. 근데 그 충돌하고 그때 충돌했을 때 있었던 그 분들이 지금 무엇에 매여 있었죠? 이 시트에 매여 있잖아요. 안전벨트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가장 크게 놀라고 너무나도 딱 봤을 때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 공항에 이제 시멘트로 담벼락이 있잖아요. 그리고 비행기가 딱 멈췄던 그 자리에 이제 외벽, 공항 외벽이 있어요. 근데 이 높이 쳐져 있는 그 시멘트 공구리 밖으로 그 의자들이 그 시트죠. 그 시자들이 날라서 넘어온 거예요. 날라서 그 비행기에서 시트가 날라온 그 거리가 한 400m, 300m 넘어요. 무슨 얘기냐면 시트를 메고 있는데 그 시트가 그 바깥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 시트에 매인 채로 비행기 동치를 뚫고 그게 날라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냥 옆에 날라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갈 수도 없어, 경찰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300m, 400m를 날라온 거예요, 이게. 눈앞에 그 시트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도대체 300m, 400m 날라올 때 그 사람이 어떤 상태로 날라왔을까? 이게 막 와닿는데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거죠. 그걸 한번 현장에 가면 우리가 예레미야 지금 이 애가를 짓고 있는, 애가를 부르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떨까?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참상, 바로 그걸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 아니야, 이거는. 눈앞에 보고 있는 모든 것이 파괴되어져 있고 시체들이 날부러져 있고 아직 수습되지 못한 현장 가운데서 느끼는 그 감정, 그 현장성, 우리가 그걸 상상한다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지요. 우리는 가서 그 현장을 봤을 때 이미 수습되어진 며칠 지나서 모든 것이 수습되었지, 만약에 여전히 바로 그 직후에 거기 갔다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끔찍한 것을 제가 보았을 거예요. 상상만 해도 그 현장 속에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성경 읽을 때 그러한 마음이 필요한 것 있죠.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성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상상을 하고 십자가, 예수님의 그 두 손과 발에 못, 가시 상상을 할 수 있지만 그게 내게 피부적으로 사실 와닿지는 않는. 왜냐하면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는 이상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 프란치스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제가 느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성 프란시스코가 기도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죠? 두 손에 못자국이 생기고 옆구리에 상처가 생기고 발에 상처가 생겨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오상이라고 그래요. 정말 성 프란시스코가 기도하다가 예수님처럼 그 못자국이 생기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생겼어요. 근데 그 오상을 받고 난 다음에 성 프란시스코가 거기서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왜 기절했을까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몸에 딱 자기가 받는 순간 확 하고 넘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 받으셨구나, 이런 고통이셨구나 하면서 기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거를 글자적으로 멀리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 현장성, 과연 이 예레미야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펼쳐진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의 슬픔과 비탄은 어떤 것이었을까? 다는 경험할 수 없지만 짧게 5장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애가를 읽어 내려가면서 그 예레미야가 느꼈던 비탄,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반대로 구원해 달라고 하는 소망의 간구, 이거를 충분히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짧은 예레미야서를 읽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